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같이 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진짜 보고 싶으셨죠?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이제 우리 로마서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오늘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잘 읽으셨죠? 우리,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하면서 질문은 이겁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네, 나를 살게 한, 나에게 새 생명을 준, 나의 삶의 의미인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질문인데요.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다시 로마서가 끝났다고 해서 접어두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우리가 그 복음 위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 많이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 가까이 계셨나요? 주님과 동행한다. 그냥 그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 구체적인 방법은 말씀을 많이 읽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잘 살아가셨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통독하고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는 뒤의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잘 살아갔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냥 많이 읽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우리에게 참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라는데, 이번 주에 제가 본 이제 글 중에 하버드의 비즈니스 독서법이라는 이제 책 소개를 하는 걸 봤는데, 하버드의 비즈니스 독서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하버드 사람이 왜 다른가? 그들의 이제 뛰어남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런 것들을 파악한 책인데, 하버드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졸업장을 따는 게 중요하지 않답니다. 이제 그 책에서는 하버드의 그 독서법을 습득해서 책을 읽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책 읽기를 하는 방법은 보통 이렇답니다.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이제 책을 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많은 책을 읽는 것. 그런데 하버드 독서법은 그렇지 않대요. 하버드는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 단지 지식을 쌓기 위해 책을 읽는 것,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의 독서법의 이 다름이 그들의 이제 능력이나 그들의 다름을 나타내는데, 그들에게 지식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책을 읽음으로 이제 습득한 지식을 그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적용을 한답니다. 꼭 적용을 하는 게 이제 하버드의 독서법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읽은 책을 가지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까지 나가는 게 하버드의 독서법이고, 그런 독서법이 그저 하버드 졸업장이 있어서 그들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말 능력 있는 인재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참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책으로 통해 얻은 지식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고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많은 읽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순종하고 실천할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음이 무엇인가?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을 그저 지식으로만, 알무로만 남겨둔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쌓았던 하나의 교리로 남을 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삶이 되도록 살아내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그저 교리적인 복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교리적인 복음, 우리가 알아야 하는 복음의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후에는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12장을 했었는데 12장 이후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두 군데로 나누자면 12장을 기점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 그리고 삶. 복음과 삶을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알아야 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을 줍니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제 12장부터 끝에 16장까지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복음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는 우리의 삶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없다면 이 복음은 그저 이론적인 교리로 남을 뿐이지만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이 들어온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믿음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 복음과 삶.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영성이 뛰어나야 한다. 영성.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많이 알고 정말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 더 높은 신앙의 영성을 가진 것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영성을 우리는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뭔가 거룩한 그런 보이지 않는 힘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신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지만 진짜 영성이라는 것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저 이 복음을 그저 교리적으로만, 행위로만 강조한다면 율법이 되고요. 우리가 복음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정말 영적인 삶이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제가 이제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지 제대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까지 지나온 말씀들을. 여러분, 복음이는 무엇인가? 제가 첫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32장에 이렇게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시작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그러한 그 앞에 놓여있던 사람. 사실은 이것보다 이제 복음은 좀 더 한 단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창조주 하나님. 모든 세상의 근원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를 만드신 주인 되신다라는 게 이제 전제된 거고요. 이제 문제의 시작은 바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 앞에
죄 앞에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존재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죽었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자하심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우리 3장 21절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새로운 복음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24절,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4절. 우리 성경책 가지신 분들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성경책 가지신 분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율법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겁니다. 그 속량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8장 1절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8장 1절 있나요? 8장 1절. 성경책 가지신 분들이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안에 영향력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로마서 8장 제일 마지막 3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바울은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전까지 함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우리의 삶의 바탕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야 할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고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이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고요. 이 삶은 여러분 이전의 육체의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삶과는 다른 거룩한 삶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성화의 길을 가는 거룩한 삶. 그런데 이것이 뭐 그냥 깨끗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과 그 육체의 죽음의 그런 세상과는 구별된 걸음들을 걷는 게 우리의 삶이다라는 그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이제 12장부터 그 답을 우리에게 또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죠? 여러분 읽어보셨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오늘은 한 가지만 우리가 복음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드리려는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제목처럼 복음은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한 몸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의 삶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5절과 6절 할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15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복음의 삶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하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12장부터 나오는 많은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12장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 이 얘기를 이제 12장의 거룩한 산 제사를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였거든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15장에 가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복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삶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그저 내가 이제 천국 티켓을 받고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이 복음의 삶일까요? 아니면 내가 이제 복음의 능력이 내게 와서 세상처럼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무찌르고 승리해서 나만 우뚝이 서는 그런 세상의 삶을 기대하셨습니까? 복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한 입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명령.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공동체 안에, 몸동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선한 사업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교회는 그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단순한 단체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 가운데 그 공동체는 들어가 있고, 복음으로 사는 삶 중심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다는 거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있다는 겁니다.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교회라는 것의 중요성, 이 공동체라는 것의 중요성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누리는 구원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의 삶에 포함되어 있는 중심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요즘 이제 교회 안의 젊은이들의 분위기는 그냥 내가 믿음을 잘 지키면 되지, 굳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맞지도 않는 사람들하고 싸우면서 자꾸 그런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는 게 좋냐?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모이는 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신앙생활 하면 잘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부정합니다. 교회가 뭐 필요해? 교회가 막 죄인들의 모임이고, 교회는 세상에 자꾸 낙심만 주기도 하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데요. 하지만 로마서에서는 복음의 중심, 복음의 삶의 중심에 바로 이 하나된 공동체, 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는 삶에 이 공동체는 중요한 바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중심이다라고도 말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저 우리의 구원이 나만 정말 천국에 가서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로 우리가 잘 세워져 가는 것이 구원이고 구원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 한 몸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예배 드려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여정의 중심에 바탕에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에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입이 있고 여러 마음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의 하나 되게 하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쳐지고 한 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
가장 시급한 일, 그것은 어쩌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언제쯤 시간이 지나면 뭐 교회들이 잘 성장되어 가겠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을 위해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할 일이 바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촌동교회 청년부의 공동체 이름이 한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 이촌동교회 청년부는 정말 그 이름처럼 그리스도의 한몸 된 공동체가 맞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때문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어간 것에 내가 한몸 되기를, 한 공동체 되기를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마도 분명히 우리는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세워가야 할 공동체는 너무나 먼 길에 있지만 분명히 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된 한몸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우리가 정말 온전한 한몸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까? 뭐 이것이 이제 뭐 이것만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분명한 원리를, 정답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가 서로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서로 받는 것입니다. 서로 받는 것. 여러분 서로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이 이제 좀 어렵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서로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우리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엇보다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모습이고 우리가 서로 받으라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서로 받으라는 것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나를 받으심과 같이 용납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끌어안는 것, 그것이 서로 받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모습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공동체 안에 서로 받는 것, 용납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먼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도 보면, 우리 한몸 공동체도 보면, 이제 뭐, 누구를 언급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회장과 총무를 봐도 정말 극과 극을 달리는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서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1절의 그 원리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용납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렇게 받으라라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판단하는 죄성이 있거든요.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구해놨더니 하나님과 똑같이 누구를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적용하고 해야 하지만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그 다른 사람에게 놓는다라는 거죠.
지금도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분명히 누가 그렇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거든요. 누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몸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몸이라는 것, 그러니까 뭐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우리의 몸은요, 이렇게 예를 들어 다리가 다쳤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목발을 짚고 살아갑니다. 손이 이제 다리가 해야 할 일을 다리가 다 나을 때까지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저 못난 다리 또 저렇게 다쳤네 하면서 이제 배쳐가는 경향이 있지만, 원래 몸은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다리가 다치면 손이 목발을 통해서 그 다리에 해야 될 일을 짊어지고 그 연약함을 받아주는 게 몸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받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 뭐 작고 크고 이거를 판단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시각이 그들을 향해 긍휼의 시선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들이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나의 어떤 의견과 맞지 않고 또 잘못된 길로 향할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듯이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서로 받으라라는 겁니다. 정죄가 아닌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 오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한 몸 된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공동체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신앙이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 답답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럴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과 같이, 긍휼히 여겨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용납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안아주라. 정말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가 아니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아직 우리와 같지 않고 연약하기 때문에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돌아보고 있습니까? 우리 한 몸 된 공동체는 다리가 다친 그 다리를 손이 목발을 짚고 담당하고 있냐라는 거죠. 저 사람 뭐 큐티도 안 하고 큐티 책도 어디인지 모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중보기도 내라 그래도 딴소리만 하고,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못한다면 기도 잘하는 내가, 정말 기도의 용사인 내가 여러분 대신 중보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 사람의 목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줄 수 없겠습니까? 저 사람 맨날 예배 시간 늦네, 뭐 어떤 애 저떤 애, 이렇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 사람들에게 전날에 한 번 더 전화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고 선한 말로 권하고 도움을 줄 수 없겠습니까? 다리가 다쳤을 때 몸이 목발을 쥐어서 그 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이 한 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또 공동체가 하나 되는 방법은 이제 더 중요한 원리가 이제 또 말씀에 나오는데요. 바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이제 원리입니다. 7절에 똑같이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하셨고,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있나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한 원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어려움, 공동체 깨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런 자기 중심된 모습으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가진 모습, 그죠?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중심된, 내가 중심되어야 하고 나의 마음, 나의 생각 이런 것이 중심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인간의 재성 가운데 나오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내 자신이 가장 중심이지만 여러분, 내 자신이 가장 중심되는 진짜 방법이 뭔지 압니까? 내가 중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시면 내 삶이 온전한 삶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내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됨인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히 만족함을 누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중요하고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나의 감정, 나의 시간, 나의 어떤 것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도 아니고 공동체를 이루는 삶도 아니고 바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범했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중심이고 왕이시고 모든 것이 생명의 근원이시지만 내가 그 자리에 그 중심에 놓이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했고 이 공동체를 깨어지게 하는 근본적인 우리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에 나왔는데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는 공동체 나는 필요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왜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지? 내 마음이 이런데 이런 생각들. 이것이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된 삶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삶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일주일에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한 번이라도, 몇 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내가 필요한 것 말고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그것. 그런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로 나오시면서, 한몸된 공동체로 나오시면서 오늘 내가 이 한몸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위로받고 나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한몸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 내가 섬길 수 있는 모습,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찾는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런 공동체, 이 땅에서는 온전한 공동체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공동체로 내가 나아간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참된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몸 공동체 모두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 그리고 너를 기쁘게 하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온전한 몸으로 저는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이 말씀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으로 가는 우리의 복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에서 복음의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받아들이고 또 그들을 위해 섬기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복음의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냐 하면, 우리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그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길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공동체의 삶,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삶,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몸 공동체, 우리에게 이 공동체, 귀한 공동체를 세워주셨는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알미 아닌 한 번 더 우리 지체들을 위해 내가 낮아지고 또 섬겨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